나의 하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 왕이신 나의 성령,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새벽 은혜 주시고 특별히 복된 주일 새벽 일어나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새벽부터 오늘 주일 낮 예배, 주일 저녁 예배까지 마음과 정성을 다한 예배를 드렸기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함께하는 그 예배자로 오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새벽에 일어나 오늘 하루의 예배를 놓고 중보합니다. 주님, 이들의 기도 때문이라도 각 지교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참 예배자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런 하루, 그런 복된 성일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악한 것들이 장난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우리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디자인하시고 하나님 계획하신 그 성일, 그 복된 주일로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와 하마시아 그 복되고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나라와 민족을 놓고 오늘 또 예배를 위해서 중보 기도자에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특별히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아하스 왕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이어서 살펴볼 것입니다. 아하스는 천하의 악한 왕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오늘 어떻게 하는지를 보겠습니다. 28장 16절부터입니다. 그때 즉 아람이 쳐들어오고 북이스라엘과 전쟁하니까 힘들 때 저 아람도 공격하고 북이스라엘 공격에 더 강한 나라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고 아하스 왕이 아스루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대요. 자,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 같으면 사람을 의지하거나 강대국을 의지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는 것이 순서죠. 그죠?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른 불 사용하는 게 뭐라고 그랬죠? 다른 불, 자르라고 그랬어. 그죠? 자인, 레시, 타브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무기로 삼는 것을 최고로 여기는. 그러니까 이 아하스는 하나님이 최고가 아니고 강대국이 최고로, 그게 바로 다른 불.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한 방법과 절차로 일을 하기를 원하시거든. 그죠?
그럼 지금 저 아람이 쳐들어오고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온 것은 그가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징계 차원에서 하나님이 해초를 든 거예요. 그죠? 그럼 그때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무릎 꿇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 그 하나님이 도우셔서 다윗의 후손이 야세를 축복할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지금 아람이 쳐들어오고 북이스라엘이 쳐들어가고 자기를 괴롭히는 이유도 이 사람은 몰라요. 쉽게 말해서. 모르니까 그게 문제죠. 그죠? 어제도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떻게 12만 명이나 죽고 20만 명이 포로로 잡혀가는 이야기를 어제 들어봤어요. 다행히도 하나님이 선지자를 동원해서 그 포로를 돌아오게 했지만 그런 어려운 일을 당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해초를 때렸구나. 그럼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그 긍휼과 은혜를 구해야 되겠다 해야지 정상적인 사람이잖아요. 어디서 도움을 받지? 그러니까 더 큰 나라 아수르가 보이는 거예요. 그게 도움을 구하였다. 그러니까 사람이나 강대국을 의지하려고 하는 이 아하스. 자, 왜 그렇게 했는가?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들을 사로잡고, 자 보십시오. 아람도 공격하고 북쪽에서 북이스라엘도 공격하고 남쪽에서는 애굽이 공격하고, 누가 이 일을 허락하셨죠? 어리석은 길로 가고 범죄자의 길로 가고 바알 숭배자가 되고 하나님을 떠나보니까 하나님이 계속 해초리를 아람을 통해서도 해초리 되고 북이스라엘도 해초리 되고 에돔을 통해서 해초리 되면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다른 불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강대국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도 똑같거든요. 우리나라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붙들고 그렇게 가야 이 땅이 복을 받지, 주변에 강대국 의지하고 하나님은 내몰라 해버리면 바로 저신세가 되는 거예요. 저신세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칠 때 제가 늘 그러잖아요. 그것이 그 사람이 한 것이 아니고 그 나라가 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이 남유다를 깨우치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징계했는데 이 어리석은 아하스 왕은 깨닫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아하스 왕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어떤 어려운 일이 발생해도 그냥 재수가 없어서 세상 말로 우연히 어쩌다 보니 그렇게 합리화시키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든요. 자, 18절. 자, 그러니까 북쪽에서 아람 사람도 공격하죠. 북쪽에서 북이스라엘도 공격하죠. 남쪽에서는 에돔이 공격하죠. 또 이쪽에 지중해 쪽에서는 블레셋 사람들도 공격하더란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 평지와 남방 성읍을 침노하여서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으니, 그러니까 막 주변 모든 나라들이 적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면 그 원수라도 화목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죠? 하나님 관계가 바르지 못하면 내 주변 모든 사람들이 적들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찌르는 가시로 바꿔지는, 그 누가 하셨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아하스 왕의 주변을 보십시오. 북쪽에 아람, 북쪽에 북이스라엘, 남쪽에 애굽, 또 지중해 쪽에 블레셋, 모든 나라들이 지금 막 와서 공격하고 괴롭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도움을 구하기커녕 뭐 한다고요? 이 블레셋도 이길 수 있고 저 애굽도 이길 수 있고 아람도 이길 수 있는 나라는 아수르구나 하고 그 아수르를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자, 19절을 잘 봐야 되거든요. 이렇게 블레셋이 공격하고 에돔이 공격하고 아람이 공격하고 북이스라엘 공격하고 주변 모든 나라들이 공격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른 길 가지 않고 우상 숭배에 빠져서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시고 징계해서 깨닫게 하시려고 애굽도 사용하고 블레셋도 사용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르게 정렬하면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돕는 사람이 됩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못하면은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훈련시키는 조교가 돼요. 막 지르고 핍박도 하고
여러분, 그래서 내 주변 사람들이 지금 어떤 사람들인가를 잘 보고, 이거 힘들어요 할 이야기가 아니고, 왜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배치시기 위해서 나를 다루시기를 원하시는가? 나의 어떤 변화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빨리 캐치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야곱 이야기 들었잖아요. 야곱이 에서가 400군세를 가지고 찾아올 때 야곱이 한도 뼈가 부러지고 그가 변화되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찾아왔던 그 에서형이 길 앞잡이가 된다고 그렇게 자청하잖아요. 그죠?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자꾸 내 주변 사람 때문에 힘들다 하지 말고, 내가 어떤 일 때문에 힘들다 하지 말고,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깎아내기를 원하시는가를 발견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잘 받아들이고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가 막 힘들고 이런 거는, 주변 나라가 괴롭히는 것은 이 나라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거든요. 잘 하나님이 손끝에서 나온 일을 잘 분석하고 그게 제대로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이 내신 시험 문제에 합격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기 위해서 에돔도 사용했고,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기 위해서 블레셋도 사용했고, 아람 군대도 사용하고 북이스라엘 군대도 사용했다는 거예요. 20절.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루기 시작하니까 아스로 왕이 도와줄 것 같았는데 뭐라고 하더라고요? 아스로 왕 딜랏블레셋에게 그에게 일어났으나 오히려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대요. 여러분, 누가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도움이 받을 준비가 됐으면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돕게 만들거든요. 근데 하나님 뭔가 깎아낼 것이 있어. 하나님 보시기에 뭔가 다뤄야 될 것이 있어. 그러면 이 사람도 나를 다루고 저 사람도 나를 다루고 이 사람도 나를 다루어서 자꾸 깎는 훈련을 하게 하시는 거죠. 저 보십시오. 아수르 왕에게 도움 달라고 했는데 와서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거꾸로 공격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렇게 온통 사방천지에 적들밖에 없어요. 돕는 사람들이 없어요. 대적자들밖에 없어요. 누가 하셔서 그렇죠? 하나님이 유다를 낮추시고 아스 왕이 범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주변 모든 나라가 적이 되게 하시고 공격하게 하고 핍박자가 되게 한 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면 내 주변 사람이 나를 돕는 사람이 되고 나의 협력자가 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정렬하지 못하면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고 공격하고 대적하는 사람이 된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21절.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에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지다가 아스로 왕에게 주었으나, 왜 공격하지 안 도와주고, 뭔가 돈을 달라는 갑다, 물질을 달라는 갑다 해서 왕궁에 있는 것도, 신하들 집에 있는 것도 은금을 다 모아가지고 그에게 주었지만, 그 다음 말이 뭐죠? 그에게 아무 유익이 없었더라. 도움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뒤틀어 놓으면은 사람이 아무리 돕고자 해도 못 돕는다는, 쉽게 말해서. 그죠? 그래서 제가 늘 그러잖아요.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자.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자. 그게 잘못한 거 회개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리에 서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무릎으로 나가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하는 것, 회개와 순종 기도가 바로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는 방법이거든요. 아하스는 하나님 안 찾잖아요. 사람 찾아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막아버리죠. 언금을 갖다 줘도 도움이 안 돼요. 정상적으로 하면 언금을 갖다 주면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하나님이 길을 탁 막아놓으면 열 사람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뭔가 안 되게 탁 막아놓으면 되어지지 않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사잖아요. 그죠? 지금 거의 아하스가 범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로 가니까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쉽게 말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혹이라도 지금 뭔가 꽉 막힌 것 같고 뭔가 문이 열려야 되는데 문이 열리지 않는 것 같으면 뭐 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정렬하면서 내 자신이 하나님께서 고치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성령님께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이 일이 왜 일어난 일입니까? 그러면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꿈으로도 보여주시고 누군가의 목소리를 통해서도 듣게 하시고 우연히 들은 설교 중에서도 말씀을 듣게 하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이거든요. 내가 알고자 하면 충분히 알려주시는 분이에요. 문제는 내가 안 듣고자 하는 그것이 문제죠. 그죠? 자꾸 내 방법만 추구해요. 근데 막히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럼 안 되면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죠?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 영적 수준에 맞게 충분히 설명해 주십니다. 초등학생 수준이라면 초등학생 수준에 맞게, 작년이면 작년의 수준에 맞게, 그에 맞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거든요. 아무런 해도 어떤 도움이 안 되대. 왜요? 하나님이 막아놨으니까 이렇죠. 22절,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 자 이거 잘 보십시오. 공고하면,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가는 것이 정상적이잖아요. 그죠? 잘 될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고 감사해야 되지만 뭔가 문제가 발생하고 브레이크가 걸리면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가고 이 일이 웬일입니까 하고 물어봐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이 아하스는 거꾸로 가는 기차예요. 쉽게 보십시오. 공고하면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물으면 친절하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공고할 때 더욱더 하나님의 범죄아들이에요. 여러분, 이 아하스 모습에서 우리가 진짜 주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죠? 하나님이 깨달으라고 채찍을 때렸는데 에돔을 사용해도 깨닫지 못하고 블레셋을 사용해도 깨닫지 못하고 아수를 사용해도 깨닫지 못하고 북이스라엘을 사용해도 깨닫지 못하고 아람 왕을 사용해도 깨닫지 못해요. 5개나 꿀밤을 맞아도 깨닫지 못해요. 오히려 더 범죄, 쉽게 말해서. 그래서 이 왕은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성전문을 더 수리하고 여는 게 성전문을 아예 닫아버려요. 성전의 기구들을 부숴버려요. 완전히 거꾸로 가는 기차예요. 거꾸로 가는 기차. 참, 저 지경까지 되면은 하나님도 방법이 없죠. 그죠? 하나님은 하려고 하는 사람은 도와주시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사인을 주셨을 때 하나님 앞으로 얼굴을 향하고 어찌할 방법을 찾는 사람에는 가르쳐 주시거든요. 근데 저렇게 거꾸로 가는 기차로 억지를 부리면 하나님도 방법이 없죠. 그죠? 더욱 여호와께 범죄때 자기를 치는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하나님을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다메섹 신에게 가서 엎드린대요. 뭐라고 하는지 하면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자기가 볼 때 아람 왕의 신이 더 잘하는 것 같아 여호와보다. 근데 이게 문제죠. 그죠?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오늘날도 어떤 무당이 병을 고쳤더라. 그러면 내 병 낫기 위해서 무당 찾아가는 교회 집사도 있다고 지금 우리가 듣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구하여서 병 낫기를 구하지 않고 그 무당이 병 고칠 때, 그래서 병 낫기 위해서 무당을 찾아가. 그래가지고 누가 되죠? 마귀 종이 되죠. 그죠? 지금 이 사람도 보십시오. 저쪽 신이 더 강한 것 같아. 자기 생각에는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제 자꾸 어리석은 방법만 자꾸 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였지만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이게 우상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무당이 병 고쳐줄 수 있어, 일시적으로는. 그러나 그 인생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문제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알죠? 그죠? 우리가 뭐 어떤 간증에서 듣고 있잖아요. 어떤 큰 무당이
교회 집사가 병이 나가지고 못 고쳐지니까 소문을 듣고 찾아와서 그 여자 병을 고쳐주고 자기 첩을 삼았다는 이야기를 우리 듣고 있잖아요. 그 인생은 교회 집사가 거기 찾아간 것이 문제죠. 그죠? 저기 보십시오. 오히려 도끼를 정했지만 그 신이 아하스 왕과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줄 이 친구는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사람들. 지금 교회 집사 권사들이 무당 찾아가는 거 여러분 이거 사실이거든요. 진짜 정신 차려야 돼요. 지옥 가려고 망하는 길로 가려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그 어리석은 선택 때문에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마귀 자식이 되고 만다면 그 병 나와서 뭐 하겠어요? 그죠? 그 병 나와서 무슨 유익이 있어? 그죠? 24절. 아하스가 하나님 전 기구들을 모아서 하나님 전의 기구를 부숴버렸대요. 진짜 완전히 거꾸로 가는 기차죠. 그죠? 제대로 된 왕은 부서진 성전을 수리하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그죠? 거기에 있던 우상물들을 지우고 청소하는 것이 종교개혁하는 왕들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이 아하스 왕은 거꾸로 하나님이 전 기구들을 부숴버리고 아예 성전문을 닫아버렸대요. 성전문을 닫아버리고 뭐 했다는 거예요? 우상숭배에 빠졌다는 것이죠. 이 친구가 생각할 때는 하도 참 어리석은 사람이라 왕이 좀 저는 이 친구라고 칭하고 싶어요. 이 친구가 생각할 때는 여호와는 능력이 없고 다른 신이 더 능력이 있는 것 같아. 저 아람 신이 더 큰 신 같고 애굽 신이 더 큰 신 같으니까 그 신 믿어가지고 그들의 도움을 받고 싶은 거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여호와의 전의 문도 닫고 거꾸로 하는 거거든요. 여호와의 전의 문을 닫아버리고 하나님 전 기구들을 부수고. 그런데 오늘 이 24절의 일을 그 아들 여호사밧은 히스기야는 왕이 돼가지고 히스기야가 그 아들이거든요. 아버지가 부쉈던 것 다시 수리하고 아버지가 닫았던 문을 다시 여는 그 아들이 그래도 나타나는 것이 다행이죠. 그죠? 이 사람은 완전 거꾸로예요. 성전문을 열고 수리해야 될 것을 거꾸로 성전을 부숴버리고 기구를 부숴버리고 문을 닫아버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금지하는 이 완전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이죠. 그죠? 저런 사람이 다윗의 후손으로 남유다의 왕이 되었으니 그 나라가 온통 문제일 수밖에 없죠. 그죠? 그리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제단을 쌓았던 것은 우상 숭배하는 제단을 쌓았다는 이야기겠죠. 유다 각 성읍에도 산당을 세워서 여러 신들을 분향하고 하여튼간에 하나님이 진노할 일만 쌓고 그렇게 한 사람이 이 아하스 왕이에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여러분, 이 아하스가 하던 이 시대의 이야기가 오늘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십시오. 무당의 숫자가 교회 목사님 숫자보다 훨씬 많은 거 아시죠? 대한민국에. 곳곳마다 경치 좋은 곳은 절들이 다 차지하고 있죠. 또 지금 이 땅에는 이슬람 성전 이야기가 들려지고 있죠. 바로 저거와 다르지 않습니다. 산당이 세워지고 각 곳마다 제단이 세워지고 절, 이슬람 성전, 그리고 무당집. 여러분 무당이 몇십만 명 된다는 이야기 들어봤죠. 그죠? 이 송탄 팽택제에도 얼마나 붉은 깃발이 많아요. 그죠? 저게 아하스 시대가 아니라 이 대한민국의 현실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진노할 일, 할로윈 축제한다고 홍대에서 이태원에서 그 사고를 당해놓고도 원래도 많은 사람들이 이상한 마귀 분장을 하고 길거리를 할부하고 있는 이 세상. 동성애 축제한다고 서울 한복판에서 각 도시 한복판에서 이상한 복장과 이상한 무지개 깃발을 흔들면서 행진하는 무리들. 여러분, 이 나라를 보고 하나님이 진노하실까요? 이 나라를 잘했다고 칭찬하실까요? 오늘 이 아하스 시대를 보면서 이 대한민국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 다르지 않다. 여러분, 저 이스라엘은 다른 줄 압니까? 이스라엘에 지난번에 하마스가 공개 갔을 때 불상 세워진 그림을 제가 보여준 적이 있죠. 하나님의 땅, 거룩한 땅에 그곳에 불상이 세워진 나라가 이스라엘이고, 텔아비브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동성애 도시인 것이 알려진 세상이잖아요. 그죠? 거룩한 땅, 홀리랜드라고 하는 저 이스라엘이 온통 우상 종교와 동성애 축제를 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과 함께 섞여서 쾌락에 빠진 세상이 저 이스라엘 땅이기도 해요. 지금 온 지구촌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한탄함하고 마칠 것입니까? 이 사실을 아는 우리들만이라도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사명이기도 하죠. 오늘 새벽에 이 설교 같이 듣는 우리 모두들, 우리 대한민국의 우상숭배와 주술행위를 놓고 회개해야 돼요. 저 이스라엘 땅에 이상한 우리들이 있는 것도 우리가, 저들은 회개하지 못한 우리가 대신 회개해야 되잖아요. 북녘 땅에 김일성 종교를 숨기고 있는 저 우리 민족, 저 북녘 땅을 위해서도 우리가 대신 회개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김일성 종교가 세계 종교학 사전에 들어가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김일성이 하나의 종교로 분류되어 있어요. 우상숭배. 그 하나님이 교회가 있던 자리를 김일성 동상을 세운 그 땅이 우리 반쪽 북녘 땅이잖아요. 그죠? 지금 저 말씀 24절의 말씀을 보고 25절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이 진노를 살 일이 아하스 시대의 일이기도 하고, 오늘 대한민국과 북한의 모습이기도 하고, 이스라엘의 오늘의 모습이기도 해요. 그죠? 26절, 아하스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위는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었다.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 백성들이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겠지만 너무나 악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길을 갔기 때문에.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그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어서, 우리가 다음에 살펴본 말씀을 보면은 히스기야가 아버지가 닫았던 문을 다시 열고 아버지가 부수었던 그 성전기구들을 다시 수리하고, 아버지가 아람에서 가져왔던 이상한 제단을 번제단 자리에 놨던 것을 청소하고 치우고, 그렇게 아들이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아버지가 했던 잘못을 수정하는 작업을 하는 것은 또 다행이죠. 그죠? 오늘 새벽 말씀을 통해서 이 아하스 시대가 오늘 이 대한민국의 우상숭배의 모습이나 타락한 모습이나 다르지 않다. 우리 깊이 한번 묵상하면서 이 새벽에 일어나 오늘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하나님, 이 땅에 현실을 놓고 우리가 대신 중보 자리, 회개의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를 입고 역대하 7장 14절처럼 이 땅의 악행을 그침으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 땅이 고쳐지는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뿐이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성경의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면 이 아하스 시대의 우상숭배의 모습이 오늘 이 땅의 대한민국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서 행해지고 있는 모든 우상숭배와 주술행위들이 이제는 끝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악행이 그쳐지고 하늘의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함으로 이 땅이 고쳐지는 그 은혜의 역사가 이 대한민국과 북녘 땅, 저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고 늘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말씀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고 이 땅의 현실을 놓고 기도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에 오늘 주일 낮 예배로, 주일 저녁 예배로 영광 돌릴 이 땅의 모든 교회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의 글로 우리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대한민국을 놓고 울게 하시고 북녘 땅의 현실을 놓고 가슴을 칠 수 있는 우리 모두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디자인하신 그날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심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는 은혜가 오늘도 이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